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은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과 똑같이 자라게 하시고, 그러나 그 후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거부당하고 애굽 왕에게도 거부당하고 어디도 그를 받아줄 수 없는 고독 가운데 버려두시고, 그 속에서 낮아지는 훈련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자기가 완전히 비워지는 그런 시간 동안 훈련하신 후에 사실 환경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 것도 아니고, 바로가 물론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오히려 전보다 더 지독하게 조여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더 이상 들으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오히려 환경은 더 악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고 부르시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구원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계속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침체된 교회들을 부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가 당했던 그 환경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환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내가 하겠다고 할 적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다가 하나님이 다 바닥이 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에게 그에게 맡겨주신 작은 목자로서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일에 충성하고 있을 그때에, 그가 내가 뭐가 해보겠다고 그럴 때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이와 같이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한 부르심은 또 한 번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모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태에서부터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시고 다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건져내시고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막연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제까지 준비시켰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리라 하고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거룩은, 땅은 똑같은 땅인데 왜 갑자기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는 이제 자기 주권을 포기해라. 네가 내 뜻대로 가던 길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네게 찾아왔으니 너는 내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르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고,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어떤 환난 가운데 던지셨으나 그러나 그의 모든 자녀들을 이 애굽 땅에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 죽을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내가 너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미 4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와요. 사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400년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핵 위협이 일어나고 이쪽에는 이렇고 이쪽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쪽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인간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지금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시간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역사의 큰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참으로 이것이 사단의 괴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눈을 들어서 언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와 함께 일할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걸 찾으시는데 우리는 기껏 땅만 쳐다보고 그날 내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 내 당장 한 걸음 앞에 있는 이런 것들에 눈이 어두워져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다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개인의 이 지극히 작고 부패한 그런 정욕에 매여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너무너무 이것은 사단의 계획이에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절대로 크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에게는 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내가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알고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여지는 중에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절대로 그분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자기 백성을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입니다. 결국 이 많은 백성들을 이 속에서 하나님 건져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터인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이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날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바로에게 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세를 모르는 바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대적하다니 그 시대에 온 세계가 나라를 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었어도 덜덜덜덜 두려워 떠는 바로 앞에 모세가 홀홀 단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바로 앞에 서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결단코 우리는 바로에게 가고 사단에게 맞서고 정말 악의 세력,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임금 앞에 서서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겁이 나가지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갑니까? 나 같은 작은 자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라. 너는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희가 결국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입니다. 이 산이 바로 신의 산 중에 한 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이나 호렙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림을, 최종 그림까지 주셨어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도 나는 이 자리에 너를 다시 불러 모으되 너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불러 모아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우리가 바로에게 가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두려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가,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내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 끝내는 이 산에 네가 네 백성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질문이 뭐냐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리까. 그야말로 애굽에는 모든 것이 신이었습니다. 정말 다신교 사상 속에 빠져있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가서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내가 그들을 설득하리까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자신을 설명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이 땅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지만 나는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나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아니하신 오직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일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천지 지으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으셨느냐? 그와 같이 오늘도 천지를 주관하고 천지를 심판하는 일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 그분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여기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대대로 모든 역사 속에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셨고 이삭에게 계시하셨고 야곱에게 계시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끌고 그들을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그러면서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 안에서 네 삶 속에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애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하셨고 이삭에게 일하셨고 야곱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와 같이 찾아가셔서 이와 같이 연약한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묶여있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계시하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땅이 다른 땅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땅이나 중국 땅이나 한국 땅이나 이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땅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 되시도록 그분의 다스리심에 굴복하는 자들의 땅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분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먼저 애굽 왕에게 가야 됩니다. 먼저 사단과 맞서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보면 지난번에도 목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자기는 4대째 목사님이라고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게 4대째 자기 남편이 목사 가정인데 딴짓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조상들의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엄청 들어서자마자 순종하자마자 하나님이 사역을 엄청 축복하시고 너무 형통하고 편안하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편한데 하면서 역시 대대로 쌓아놓은 그런 영적 유산이라는 건 절대로 사역자들에게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몇 대째인 줄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양쪽 집안이요 홀홀 달신 개척자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겠네요. 예, 피 흘리는 데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 사단과 맞서서 이 양쪽 집안에 있었던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있는 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쉽게 살살살살 피해서 단 것만 입에다 빼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일이 고난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입니까? 내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리라. 그들이 절대로 너를 놔주지 않을 거다. 정말 그러더라고요. 저는 밤마다 제가 10년 이상을 밤마다 제 가정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제 목을 뒤로 와서 조르고 어찌하든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0년 이상 저를 영적으로 시달리게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을 치리라. 그 후에야 그 나라가 그 바로가 너를 보내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를 빼내리라. 가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사단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아무도 너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라.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물론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싸움이 있고 그 다음 싸움이 있고 사역 안에서 또 싸움이 있고 끊임없이 그 안에 이런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정 안에서 승리하고 나면 더 이상 대적할 자가 없고 한번 사역 안에서도 승리하면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갖가지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친히 치시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다가 여러 번 하나님이 치시는 것들을 그들 스스로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알도록 많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바로 쳐다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은 절대로 바로가 어떠한 세력이든 그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애굽을 치셔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리라. 너는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사단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일하는가 세상이 너를 통해서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이와 같이 강팍하게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 속에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바로를 더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강팍할수록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더 크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더 큰 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시죠. 전 이번에 이집트 가서 하나님을 대적한 땅의 끝이 무엇인가 보는 것 같아요. 영원히 번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땅으로 제게는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의 주인으로 일하시며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할 수 있는 자,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세상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것이 내가 애굽을 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네, 승리가 어떻게 드러나냐?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승리의 전리품을 들고 나오게 되리라. 승리가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폐물과 금폐물과 은폐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면서 나가라고 하리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의 구원을 역사 속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이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느니라. 그 전리품을 얻고 나오게 되리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 개인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부르실 때 여러분 내가 누구간데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것이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와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떠한 큰 세력도 결코 그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여러분의 발걸음에 나타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